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아버지를 계시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빛을 가져오셨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빛을 가져오셨는가? 교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암흑이 가장 깊은 때에 나타나셨다. 이제 인류에게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교훈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 또 당신의 율법의 성격을 밟힘과 동시에 당신의 품성을 통해 성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오셨다. 인간이 죄로 가득 차서 죄악의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율법을 보이시고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셔서 우리도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의 죄악의 형편입니다.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실증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생명과 능력의 세 요소를 나누어 주셔야만 하였다.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주민들을 일수하지나 않으실지 주목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사단은 하늘 존재들의 충성을 자기에게로 이끌려는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참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상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더라면 사단은 자기의 비난이 진실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의 반역을 하늘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였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죄악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수위를 보면 이제는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서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때가 오히려 가장 밝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곧 하늘에 가셔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참으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뜻대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으되 당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실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셨던 그 일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셨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자기 헌신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다음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속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언제나 기꺼이 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중한 재능을, 우리의 소중한 사랑을, 우리의 소중한 관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 보이셨듯이 우리도 영혼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어느 몹시 추운 겨울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가의 신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인 소년은 치아가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면서 신발 진열장 안을 한없이 부러운 듯이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지나가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진열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클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인은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우선 6클레의 양말을 주문하고 물이 담긴 세숫대야와 수건을 빌려 가게 뒤편으로 소년을 데리고 가서 앉히고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긴 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저머니 가지고 온 양말 중에서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부인은 양말로 감싸진 소년의 발을 보호할 신발 6클레도 사주었습니다. 남은 신발과 양말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 소년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의심하지 말거라.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소년은 엷은 미소를 띠고 말없이 고개를
끄떡일 뿐이었습니다. 부인도 살짝 소년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리던 찰나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는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한 부인의 헌신을 통하여 그의 기도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랑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먼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영감의 교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모든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 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음성을 들으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그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죄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같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과 사랑의 마음과 모아적인 섬김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